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요, 어제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핸드폰이 문제를 일으켜서 대두 청년에게 가서 전화기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전화기를 구입하는 그때 김문수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호이승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전화가 왔는데 모현 장례식장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제가 놀라서 누구라고요? 그랬더니 호혜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는 김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로 보면 그 전날 있죠, 오후에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바로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신방 카드를 제가 찾아서 카드에 적힌 것을 보니까요, 그날은 2017년 9월 2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두통이 심합니다. 늘 병원과 약국을 다니는 것이 일인데 이러다가 침대에 누우면 어쩐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은요, 제 손을 잡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아파서 누워있지 않고 자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 주무시는 듯 하나님께로 가신 거죠. 상가를 다녀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호혜순 권사님은 정말이지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면 사람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한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를 세웠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음은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생각했고요, 로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망하지 않을까? 그들이 닦아놓은 도로를 보면서 로마는 이만큼 적어도 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거대한 도시들을 세웠고요,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돌로 만들었는데요, 돌을 대략 10cm, 20cm 정도의 돌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70에서 80cm로 잘랐어요. 그걸 하나씩 다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차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폭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어느 정도로 오랫동안 갈 거라고 누군가 물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돌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70에서 80cm 깊이의 이 돌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로마는 영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제국 로마도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출세욕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적이 됩니다. 조금만 나아 보여도 바른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 사람이 없고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정신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이 망가지고 나면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없는 거죠. 둘째가 술 취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출세하려고 하지만 정작 출세하는 사람은 소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패배감에 사로잡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결국 알코올에 의지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몸이 모두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제국이 오랫동안 가려면 다음 세대가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이 다 병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목사인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세대의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셋째는 쾌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지요. 알코올은 반드시 사람을 성적 타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영혼이 망가지면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면 왜 그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걸까요? 영혼이 망가지면 왜 그 사회와 한 국가도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온 육체와 하늘로부터 온 영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인간의 출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면 훅 하고 불어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지요. 여러분, 그 훅 하는 생명의 기운이 흙덩어리를 일으켰습니다.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에는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영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되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에도 문제가 생겨 결국 그 삶은 송두리째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자신의 영혼에 관심합니다. 영적 지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영혼,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어떻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4편 18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분명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마음이 상한 사람,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깨끗한 영혼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맑은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고백하듯 작은 거짓에도 고통스러워하고요, 그래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으니까 벌써 11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은 그 사건은요, 실로 엄청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길은 한반도 전역에 불타올랐고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아주 사소합니다. 1907년 1월 14일,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지난주 일이죠. 부흥의 도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가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기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자기가 그 재산 중에서 미화 100불 정도를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도둑놈이라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은 아간이라고 큰 소리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일어나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기저기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첩을 얻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노름했던 일들을 회개하고요, 남을 속였던 일, 이기적으로 살았던 일,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요, 심지어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3년 원산 창천교회에서 열렸던 기도회의 열매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기도회 설교는 하디 선교사가 맡았는데요, 그분이 설교 도중에 울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는 명문 토론토 대학, 그것도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의사입니다. 거기다가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인입니다. 당시로서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백인이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의 내면에는요,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우월감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백인이라는 특권의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가 울면서 이걸 회개하게 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찢었습니다. 통회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 운동이 전국에 번져가면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의 삶에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조금씩 병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고 어느 철에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훤히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훈수를 두신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봤어요. 분명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부 출신인 자기에게 훈수를 들었을 때 말은 못했지만 웃긴다고 여긴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주님을 뵌 면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내가 아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치부를 고백했고요.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제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남은 인생의 소망을, 비전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 끝까지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그는 초심을 잃었어요. 또다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실패와 배반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었고요,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어요. 그때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고요. 이제 자기가 원했던 걸 이뤘는데,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기뻐해야 될 텐데 주님을 보자마자 그는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신을 발견한 거죠. 초심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마음을 찢으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셔요. 부흥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 주변에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그의 삶은 풍성해지고요, 그의 삶은 성공적이 되는 것이죠. 맑은 영혼으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25절에도 그랬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늘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셔요. 문제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분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 분주하게 사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죠. 내 감정을 따라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분과 교제할 수 없게 되니까요, 지금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요, 그 일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28절에서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서자 성령의 사람 시몬은요,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안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구세주가 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호혜순 권사님, 매일 병원에 다니고 여기저기 아프기 때문에 이러다가 덜컥 들어누워 움직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근심과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혜순 권사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원했던 대로 주무시는 듯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졌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